오늘 저는 읽었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그들을 안수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통일 소망부와 우리 안수집사회 그리고 해림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뜻깊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님의 일꾼, 주님을 위한 제자란 측면에서 안수 집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가족 모두,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스데반, 빌립 집사님 같은 안수 집사님처럼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맡기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특별히 미리 먼저 온 통일이고 조국 통일에 아주 중요한 기수가 분명히 되어질 우리 복음 통일 소망부 가족들과 멘토 모든 분들이 다 안수 집사님 같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가 세운 안수 집사님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나라를 번성시키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스데반, 빌립 같은 주의 백성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초대교회가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이 바로 이 7 안수 집사님을 세운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수 집사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이유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이 교회를 지도하는 사도들이 있으면 되었지 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는가?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는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 위에 뭔지는 몰라요. 막 위에서부터 뭐 불덩이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으니, 뭐 교회에서 저쪽 집사님들은 성령 받고 뭐 이쪽에 있는 집사님들은 성령 못 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교회에 뭐 그냥 어디 뭐 기도원 가서 뭐 불 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위로부터 말 그대로 막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셔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3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날에 목사가 설교 한 편 했다고 3,000명이 그날 교회로 몰려오던 교회였습니다. 아이고,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옆에 한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명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이렇게 초청한다고 들었어요. 뭐 저는 강단에 그런 분들이 오는 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좀 지혜는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약간 부럽기도 했어. 그래서 또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 오면은 강사비 많이 줘야 한대요. 아니 뭐 한 2천만 원만 주면 된대. 2,000원이 아니고 전차요 한 명당. 어휴, 내가 부를게. 내가 부를게. 26일 날 11월 26일 날 어른들과 어린 아이까지 다 초청해서 예배하는데 우리 교육팀장님과 우리 교사들 한번 노력해보라 그래서 막 예산도 그래서 슬피 들으니까 다 끌어모아도 1,000만 원, 1,몇백만 원 이라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거기는 그런 사람 4-5명 부른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로 승부하면 안 되겠고 우리는 기도로 승부해야 되겠구나. 우리 애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해라고 우리가 험부림치고 없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뭐 그런 유명한 분 오시는 게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필요 없었어요. 뭐 그런 뭐 유명한 뭐 가수, 뭐 탤런트 뭐 필요 없었어요.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데 3,000명씩 설교의 능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기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한. 아니 이런 천국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막 목사가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몰려오고 또 교인들은 모이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위로하고 이거 뭐 얼마나 이거 뭐 또 뭐 모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 2부, 3부 때 막 빌면서 오후 예배 많이 와달라고 했는데 뭐 보십시오. 뭐 많이 오시긴 하지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1,000명도 안 되잖아요. 잘 안 모여요. 우리 시대에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교회를 갔는데 아주 유수한 교회를 갔는데 한 교회도 오후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안 모이는 시대구나, 안 모이는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는 서로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여러분 떡 떼면서 떡 가지고 막 얼굴 때리고 막, 그게 떡이 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막 그러면서 떡을 떼고 또 서로 모이고 싶고 막 그런 교회였어요. 이야,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또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이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 문에 베드로가 이르되 위경에는 이 사람 이름도 있는데 일명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서 뛰고 성전에 나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해서 그 시절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일명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나면서 못 걸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온 사람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제일 유명한 거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 걸었으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겠습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였고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읽습니다. 9부로에서 시작.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 곳에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뭐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뭐 초대교회를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정말로 부러운 교회 아닙니까? 안과 밖이 꽉 차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도 목사도 교회 분위기도 영적인 세계도 충만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시작. 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밖에 나가서 경찰한테 군인한테 계엄군한테 얻어터지고 너 한번 더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 그러는데 얻어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교회였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직장에서 박해 안 받으면 그게 말이 돼? 예수 믿고 욕먹는 게 정상이지. 너 욕 안 먹어도 너 어쩔래? 뭔 말인지 모르는구만요. 너 직장생활 편하다고? 너 어쩌려고 그래? 막 이렇게 욕먹은 것을 정상으로 여기던 교회. 그렇게 너 한만 더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그래도 이 교회 성도들과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다가 얻어맞고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교회였다. 지금 안수 집사님을 6장에서 세우는데 5장까지 이 교회 분위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있어 보입니까? 저는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초대 교회였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헬레파 유대인이 원망하니 12사도가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의 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그런 교회도 교회 안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도 교회 안에 원망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계시는 이 과부분들이 성령 충만을 꼭 안 받았던 분들만 모아져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만나고 주의 전으로 들어온 3,000명 중에도 이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몸부림치고 가고 싶었던 바로 그 교회에도 원망, 불평, 냉소, 시기, 무언지 모를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교회, 저런 사도들을 지도자로 모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던 이 교회, 여러분이나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교회 보다가 죽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 교회에도 원망이 있었다. 서로 원망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역하는 게 부대끼는 이래서 안 되겠다, 목회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이 탁월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만한 갈등과 어려움이 그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우리 교인들이고 우리가 만나게 될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수 집사회 그리고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를 비롯한 모든 혜림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탁월한 교회에도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가장 탁월한 교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가장 탁월한 교회와 같은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세우자. 그 일을 잘 해결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의 일이 계속, 아니 그보다 더 번성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안수하고 세우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들, 사도들의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한 초대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정확히 말하면 교회 안의 분열과 원망과 갈등과 문제와 그 목사들도 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일이 어디 가서 기도하자, 나무 뿌리 몇 개 뽑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자. 여러분 해보 시작. 그게 안수 집사님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자. 우리 6절 7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탁월한 교회에서, 그 위대한 능력의 종들이 있던 교회에서 회중들이 서로 위로하고 좋은 일이 많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한쪽 귀퉁이에는 어딘가에 인간의 아픔이 싹트고 있었고, 인간이 모이는 곳에서는 또 언젠가는 다른 주제들로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 교회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7분의 이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도, 모든 사람도 연약함이 있다, 약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 천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비슷비슷하지만은 그 중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세운다. 그것이 안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다. 가장 탁월한 교회도 문제가 있다. 가장 탁월한 사람에게도 약함이 있다는 주제에 동의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수를 받아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수종하는 찬양대원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자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위에 것 읽읍시다. 시작.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저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뒤로 내려오십니다. 믿음부터 시작. 성령은 똑같아요. 성령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밑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은 공통분모인데 앞에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아니 바로 뒷구절에는 뭐라고요?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말하고 싶은 지혜는 우리들이 말하는 세상을 잘 사는, 경험이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할 때 같은 성령님을 빼더라도 지혜와 믿음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을 볼 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자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믿음의 지혜, 다시 말해 믿음이 그 안을, 그 밖을 두르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해결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도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성도들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도들은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생기면 성질부터 내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말없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겠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평소에 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늘 지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분명할 것이고, 또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을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과 병행해서 쓰는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가 말하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그거죠.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안에는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유가 믿음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은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이 땅에서 나를 당신의 숙제를 맡긴 사명자로 세우셨고 내 숙제가 끝나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는 모든 사람이 우리 아들은 문제 생기면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열심히 사시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기도하려고 하여튼 간에 기도하면 된다는 체험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려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기도 대장이다. 그 사람이 안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지혜인데 무슨 지혜냐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막 싸우려고 하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막 다투려고 할 때 주석들을 보면은 이 안수집 사람들이 생겼다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많은 과부들을 다 구제했겠어요? 불가능해요. 쌀을 아무리 한 줌씩 준다 그래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전쟁하면 남자들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망인들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수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들을 다 먹였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믿음으로 아이고 집사님 어떡하지요?
이번에 교회 재정이 다 선교사님들에게 가고 또 목회하는 데 가고 또 연약한 아들 돕다 보니까 아이고 쌀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요? 그건 똑같아요. 쌀 떨어진 건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진 다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단순히 쌀 없어요. 줄 똑바로 서지 왜 안 서가지고 그러세요? 남들은 다 봤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 안수 집사님들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무엇으로? 지혜로. 무슨 지혜? 믿음의 지혜로. 권사님들이 그 안수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여전히 쌀은 못 받았지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집사님 고마워요. 아니 없는 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이 초대교회 그 문제에 들어가면서 믿음의 지혜로 가진 자도 위로받고 못 가진 자도 위로받고 쌀을 받은 사람도 위로받고 이번 달에 쌀을 못 받은 사람도 한없는 위로를 어떻게 말로 위로가 됩니까? 무엇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집사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금 아이가 당장 죽이 필요한데 우선 저희 집에 거 좀 나누도록 하고 다음 달에 갚아주세요 뭐 이랬는지 여튼간에 안수 집사님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 집사님 힘내세요. 부군께서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지만 결국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기도할게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지혜로 그 초대교회의 문제들을 하나둘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수로 우리가 모든 가난을 해결합니까? 나라도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에 대한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은 아픔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지혜와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남들이 나 몰라준다.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알게 돼요. 굳이 그렇게 많이 변호 안 해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한두 달은 모르지만 1년, 2년, 5년, 10년 살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사람을 세우면서 해결되었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았고 믿음에 근거한 지혜. 주님 계신데 주님 옆에 계신데 뭐 못하겠나? 집사님 힘내요. 이번 달에 쌀은 못 받았지만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기도할게요. 주님이 계신데 뭐 못하겠어요. 주님이 부자인데 왜 안 도와주? 힘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위로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의 긴장을 놀랍게도 완화하거나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안수했을 때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6절 7절 스데반과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서 쌀 나눠주는 갈등을 좀 해결했다 치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수 집사 7명 세웠다고 점점 더 이게 계속 이 수식어 형용사가 막 갖다 붙죠. 점점 더 심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이런 단어들이 뭡니까? 성경이 이 안수 집사님 7분을 세운 다음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에도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문에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3,000명씩 설교하면 오고 막 사람들이 집문서 가져오고 그냥 그 전에도 초대교회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 집사님을 안수하고 세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성경이 1절부터 7절 이어지고 있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그냥 이제 3,000명, 5,000명 수준이 아니라 심히 더 많아지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 예수님 믿지 않던 그들 제사장들까지도 예수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안수 집사님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집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안수 집사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도 저도 받고 장로님도 받고 유형은 다르지만 권사님도 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가 일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여기 핵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 써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보려는 사람.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계신데,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죽이시는 분이 뭐 안 도와주겠어? 집사 힘내, 임자 힘내. 예수님 계시잖아.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더 심히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묻습니다. 나는 그런 안수받은 목사인가? 나는 그런 집사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이어집니다. 뭐 다 이해는 되는데 7 집사님을 세웠다고 주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다? 아니 7 집사님 세웠다고 그 다음날 베드로 설교가 뭐 더 탁월해졌다는 뜻인가? 안드레, 야고보 이런 뭐 초대교회 목사들이 막 더 탁월하게 막 설교했다는 뜻인가? 무슨 뜻인가? 7 집사님을 세운 다음에 하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던 것은 크게 2 가지로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는 안수 집사님들이 다니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설교를 아름답게 퍼나른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예배를 마치면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의 시간을 담임 목사님이 지정하는 어떤 장로님이나 지금 디콘, 안수 집사님 집에 갑니다. 그러면 한 20-30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찬송한 거 같이 부르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대화를 하면 토킹 어바웃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오늘 설교에 혹시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들으면 그 집사님이 오늘 모리스 로버츠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은혜를. 여긴 1절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에는 눈물 하나 안 흘리던 사람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여집사님 혹은 장로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일 낮 예배 때 은혜 요만큼 받고 오후 예배 때 이만큼 받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자녀들, 우리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죠. 아이들과 여러분이 같은 설교를 듣죠. 물론 2부 3부 다르지만 설교를 듣고 집에 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밥 먹으면서 순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죠? 그래 목사님 말씀 다윗 이야기 들었는데 그 골리앗 갑옷 이야기도 어때?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다는 기억 못 하겠는데 골리앗이 암만 무기가 좋아도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겁먹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목사 설교에는 눈물 한 물 안 흘리던 아버지가 그 2학년짜리 아이가 말하는데 눈물이 쫙 납니다. 제가 직접 들어서 이야기. 무슨 말인가요? 이 7 집사님이 주변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목사의 설교가 끝났을 때 성도들에게 성도님, 목사의 말씀에 힘을 얻죠? 저도 힘을 얻었어요 하고 추임새를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님 설교로 1탄인데 오후에 2탄이 되면 2탄, 목사님은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목사의 설교가 2탄, 3탄, 4탄 지나가면서 초대교회의 말씀이 더욱 흥왕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요, 이거 조심스러운 말인데
하도 이 집사가 이제 자기 친구는 하도 이 집사가 목사님, 김 목사님 설교 이야기해서 와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됐어요. 권사님 됐네, 권사님. 이거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남에게 리뷰하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왕성케 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만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흥황하게 하도록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모여서 카페에서 식사하면서 뭐 정치 이야기 밑도 끝도 이야기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정도, 그냥 뭐 내 말씀도 아니고 그냥 들었던 말씀을 주임새,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힘이 되지 않으니? 야 아빠 너무 힘이 돼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여보, 아버님 오늘 말씀이 너무 힘이 되네요. 그래 나도 그랬어. 그냥 끝났을 교회의 말씀이 오후에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월화수목금토 더욱 왕성해지는 해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두 번째로 목사의 설교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는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 집사님은 그 교회에 그 분쟁 있는 거 쌀 잘 나눠주라고 세웠어요. 그 교회에 그런 쌀 나눠주고 뭐 쌀 나눠주면 쌀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라고 세웠는데 그거 하셨겠죠. 그거 하라고 세웠으니까. 그런데 성이 안 나와요. 그거 하셨겠죠.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리고 주변 이웃 성도들에게 알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7 안수 집사님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점점 더 왕성해지고 힘이 더 탁월해졌다는 것은 그 7 집사님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주신 은혜와 자신의 날조와 자신의 체험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은 세상의 설교자들이십니다. 저는 이 강단의 설교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의 설교자이십니다. 또 한 분의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시작. 스데반, 빌립 뭐 이렇게 브로고노 쭉 나오잖아. 7 집사님 가운데 두 분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이 두 분이 뭐 했냐 하면 설교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뭐냐? 똑같습니다. 뭐 초대교회는 이런 이유로 안수 집사님 세우고 뭐 해림교회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셔도 여러분이 만난 적도 없는 증손자, 고손자들도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셨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처럼 똑같습니다. 그들을 안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교회에 하나의 말씀이 그 지역에 더 왕성해지고 더 많은 힘이 더 많은 무리가 주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난공불락 같은 당시 기독교가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안수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작금의 조국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조국교회는 병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주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던 초대교회와 달리
우리 시대는 주의 말씀이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고 허다한 무리가 교회로 오기는커녕 허다한 무리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복음통일 소망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의 말씀, 얘야 오늘 목사의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아? 여보 오늘 주님 말씀 목사의 말씀 너무 힘이 되지 않아? 아버님 오늘 말씀에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아가야 나도 말씀 때문에 늘 힘을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에 동력해 준다면 주의 말씀은 왕성해져 갑니다. 오후, 수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 뿐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추임새를 넣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수 집사의 영광에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아니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가장 탁월한 교회도 문제는 있다.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연약한 점이 있다. 나를 안수집사로 세운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함이고 말 그대로 사도들을 도와주기 위함이고 말 그대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지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다짐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실제적 세상 속의 레이 프리처, 삶 속의 설교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시대 스데반 빌립의 반열에서는 해림교회 안수 집사님들, 가족들, 우리 복음통일소망부 우리 모든 가족들 예배하는 모든 해림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흥황이 달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장로가 썩었다, 집사가 썩었다, 교회가 교회의 색깔을 잃었다, 온갖 소리들을 하지만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고 지금도 그랬지만 과거 역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렇게 완전해 보이는 교회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우리 시대 교회야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운 것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는 더 힘이 많아졌다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복을 안수 집사님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